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좋은 일은 다 있고 나쁜 일만 기억하는 안 좋은 건망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면 예전에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현실이 어려우면만 빠져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애굽을 나오게 됐을 때는 모두들 너무 좋고 기쁜 마음이 가득했지만 광야 40년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킴으로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야말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의 가나안 땅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의 모든 계절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지킬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규례를 주셨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합니다. 또 매년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셨는데 그때 죽지 않는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그것 대신 대속물을 드리게 되었다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규례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망각하지 말고 깊이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손의 기호는 손목에 걸친 팔찌와 같은 것이며 미간의 표는 양눈 사이의 표로서 이마에 두른 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족처럼 붙이거나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무지하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살면서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삽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하였기에 더욱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아니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중에 생기는 전쟁으로 후회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절대 애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히 은혜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광야에서 지치시고 힘드시지는 않으신지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마다 여러분 앞에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불기둥 되시고 구름기둥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빛과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광야의 삶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그늘이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기둥 되시고 구름기둥 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에 같은 그런 시절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의 빛과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